구두 닦아요. 구두 닦아요. 학교에 다니지 않고 구두 닦는 일을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엄마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아빠는 술 중독자였습니다. 야, 저기 구두 닦기가 온다. 야, 구두 많이 닦았니? 야, 너 옷 좀 빨아 입어라.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친구들은 무디를 볼 때마다 놀려댔어요. 아무도 무디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무디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때로는 친구들을 때려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구두를 닦고 있는 무디에게 다가와서 다정하게 말을 건넸어요. 내가 무디니? 아주 씩씩하게 생겼구나. 구두도 아주 잘 닦는 걸. 무디에게 말을 건넨 사람은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김볼 선생님은 매일 무디를 만나러 왔어요. 무디와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사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불량하고 화가 났던 무디의 마음, 얼음장 같았던 무디의 마음은 선생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서서히 변해갔어요. 무디야,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신단다. 예수님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넌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무디는 킴볼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무디는 자신을 사랑하고 가르쳐 주신 이 선생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면서 기도했어요. 훗날 무디는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 인도되었던 무디는 그를 통해서 1억 명가량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수원시 인구만큼 된대요. 수원시 인구가 얼마나 돼요? 100만 명이 돼요. 무디는 이런 좋은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는 반드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수많은 선생님들과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스승이나 선생님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에게 학문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신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가르쳐 주신 모든 선생님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필요한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 됨됨이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참된 진리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으로 양육해 주시는 교회 선생님들입니다. 바로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영적인 생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세상 지식을 가르쳐 주셨지만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인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축복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영혼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셀 리더, 우리 교구의 교구장님들, 우리 장로님들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감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구속했다. 나는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불러냈어. 나의 핏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런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는 내게 유익이 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도록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훈련하실까요?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훈련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십니다. 주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가진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면서도 정체성을 모르면 여러분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정체성을 모르면 늘 육신적인 일에 매여서 울고 불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실존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도 세 가지 영역에서 주어집니다. 신체적인 영역에서 행복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신체적인 영역에서 행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몸이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은 세포가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서 기능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면 면역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질병은 걸리지도 않고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전염병 같은 것은 왔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도 녹아질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신경과 세포 조직은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신선한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신체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두 번째 행복은 정신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행복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기쁩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기쁩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정신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질 때 기뻐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를 때, 어떤 사람은 자아가 실현될 때 행복하고 기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 때, 어떤 사람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정신적으로 기뻐요. 이런 플라토닉한 이런 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 자아를 성취하고 그럴 때 정신적인 욕구가 이루어질 때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정신적인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다 보면 정신적인 질환이 옵니다. 우울합니다. 공황장애가 옵니다. 조현증이 옵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정신질환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여러분 정신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으로 행복해야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행복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영적인 행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영적인 행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요. 이 기쁨이 넘쳐서 기쁨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희락으로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엄청난 기쁨과 행복이 우리 영 안에서 희락이 되어 우리가 행복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행복해요.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행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되면 가슴이 벅찬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도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말씀이 말하는 말을 바로 깨달아 알면 어때요? 내 가슴이 벅찬 거예요. 내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알 때 주어지는 영적인 행복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영적인 행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신체적인 행복들, 정신적인 행복들 허무한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행복이 빠져버리면 신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정신적으로 아무리 기뻐도 공허한 거야. 허무한 거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심령의 소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신적으로 행복합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한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적으로 기쁘고 즐거운데 만족이요. 전도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비빈과 첩첩을 많이 두어서 100명이나 되는 자식을 두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신체적으로 또 장수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녀가 100명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행복한데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전도서 6장 6절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건강해서 천년을 갑절을 살아요. 천년을 갑절을 살면 얼마나 돼요? 계산을 잘 못하겠네. 천년을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천수를 누리는데 여러분 육신이 강건해서
여러분 천수를 누리는데 육신적으로는 기쁘고 즐거운데 공허한 거야. 참 만족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신체적인 행복이나 정신적인 행복을 가지고는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가 이제 옹알이도 하고 눈도 맞추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한마디씩 한마디씩 말을 배우듯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 해봐. 엄마. 아니라 엄마. 이렇게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6장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6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말에 얽히고 당신의 말에 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말에 달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운명의 조각칼과 같아요. 말은 여러분의 운명을 조각해버립니다. 말은 여러분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말은 여러분 그 사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거칠면 인생이 거칠어집니다. 말이 부정적이면 당신의 삶은 어둠에 잡혀있는 거예요. 말이 비판적이면 모든 걸 다 가져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존재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을 바르게 가르칩니다. 이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부정적인 말을 했고 예수 믿고도 이게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할 때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것이 나의 영혼을 옥죄이는 밧줄이 되었어요.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나를 얽어매는 거예요. 너의 말이 너를 얽어매고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늘 기준이 되고 옳고 그름을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영혼을 옥죄이는 밧줄이 되었어요. 자꾸 내 영혼이 자유하지 못하는 거야. 자꾸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야. 자꾸 내 영혼이 파리해지는 거야. 그런데 그런 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지금도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 거듭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은 당신의 운명을 조각해버립니다. 말을 들어보면 당신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말은 그 사람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주님처럼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회복시키는 말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말과 생각은 여러분의 운명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조각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야.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묶임이 있고 여러분 놓아줘야 할 부분이 있고 어떤 어둠이 자리하고 있다면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 풀어질지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난 하리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하리라. 어떤 경우든지 나는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을 던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꿈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꿈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말입니다. 말을 매 순간마다 긍정적으로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긍정적으로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운명을 조각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에 무수한 것들을 말하지 말고 상황을 바꾸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스승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가르칩니까? 세 번째, 우리를 잘 훈련받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두 다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밥상머리 교육도 시키고 침대머리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애절 교육도 시키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만 놓으신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하시는데 하나님이 참 디테일하신 아버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지불했다고요. 이렇게 투자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끔찍히 사랑하셨어요. 수많은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너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렇게 아브라함을 끔찍히 사랑하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아니,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끔찍히 여기는, 끔찍히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래요.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으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까? 여러분, 무슨 종살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무슨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슨 이런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슨 이런 코로나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슨 이런 문제가,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너 이름 창대케 할 거야. 너 지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런데 너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인간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비단 금침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아방궁 같은 저택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띵까띵까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시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모래알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를 골라 뽑아서 끔찍히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너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맞습니까? 사랑한다며 아방궁 같은 집에서 호요식 시켜주시면서 비단 금침에서 비단 옷 입고 그렇게 살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밑바닥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훈련하시고 가르치시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훈련하시는 아버지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위대한 스승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노예로부터 출발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 밑바닥부터 훈련받게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밑바닥부터 훈련받은 자만이 순종이 뭔 줄을 아는 거예요. 사람은 밑바닥부터 훈련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을 아는 거예요. 사람은 밑바닥부터 여러분 훈련받아 본 자만이 순명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사람은 밑바닥부터 훈련받은 자만이 사람의 몫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압니다. 우리도 우리 자식들이 밑바닥부터 훈련받아야 사람 구실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육신만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을 깊이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받지 않고는 너의 삶이 불완전하고 너의 삶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훈련받게 합니다. 그런데 나는 싫어요. 나는 이런 환경이 싫고 이런 고난이 싫어요. 싫어요. 훈련받지 않고는 어떤 직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훈련받지 않고는 여러분 어떤 직분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혹독한 훈련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합니다. 혹독한 훈련이 탁월한 군사가 되게 합니다. 혹독한 훈련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요. 혹독한 훈련이 믿음의 거목으로 만들어 갑니다. 혹독한 훈련이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 버거워하고 힘겨워할 것입니다. 벅찰 것입니다. 답답할 것입니다. 별별 생각을 다 할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을 버리실 거예요? 교회를 버리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실 거예요? 처음 군에 입대를 해서 훈련을 받을 때 완전 군장을 딱 매면 기절할 것처럼 힘들어요. 걷는 것도 벅찬데 이걸 메고 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겹고 무거운 안전 군장도 한 달만 훈련해 보세요. 별로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별로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한 몸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제대를 하고 또 한 달만 지나보세요. 몸이 또 예전 같지 않아. 무거워서 또 못 매겠어.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너를 구속한 자야. 너를 죄악에서 구원했어. 불못에서 구원했어. 지옥에서 구원했어.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놔서 넌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가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마땅히 가르치고 너의 스승이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원치 않게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어요. 의사협회 회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로경찰서에 고발을 했어요. 지난주에. 죄목이 뭐냐? 미필적 고의죄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그것도 이렇게 딱 기본을 지키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를 해서 모이는데 교회는 그렇게 감시 감독을 하고 킹클럽 이태원의 그런 나이트클럽은 밤새 먹고 막 춤을 춰도 전혀 방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죄를 적용해서 종로경찰서에 의사협회 회장이 고발을 했어요. 왜요? 의사들도 너무 벅찰 거 아니겠어요? 다 잡힐만 하면 그것 단속하고 교회에 그렇게 기준을 세웠듯이 그렇게 하면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을 판인데 거기는 방관을 하고, 그래서 종로경찰서에 고발을 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새 중에 가장 강하고 공중의 하늘의 왕자라고 불리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딱 물고 하늘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 이 새끼를 어때요? 높은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새끼는 하면서 어때요? 살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날개를 이렇게 하지만 이게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여러분 땅에 그대로 떨어지면 즉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빙 돌다가 이 새끼 독수리가 기절할 정도 되면 땅에 닿을 정도 되면 다시 탁 차가지고 올라가. 그래서 또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혼절하겠죠. 그래도 살기 위해서 막 날개질을 하는 거야. 그렇게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매일 그렇게 훈련하다가 새끼 독수리의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하늘의 왕자가 돼요. 이런 독수리가 이제 어때요? 하늘의 왕자가 되는데 이 튼튼한 날개를 가지고 여러분 높이 날아오르는데 이 독수리는 일반적으로 수평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수직으로 올라오는 바람이 있어요. 이 바람이 기류를 탁 알고 기류에 올라타. 날개를 쫙 펴고 있으면 쭉 올라가서 그 하늘에서 빙빙 돌면서 먹이를 물색해요. 그러면 참새도 그러면 되지 않아요? 왜 참새는 그렇게 훈련을 못해요? 참새도 자기 새끼 튼튼하게 훈련시키려고 참새도 어때요? 새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합시다. 참새가 새끼도 놀래서 어때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떨어지는 거야. 떨어져서 즉사해서 죽었대. 왜요? 어미 참새는 새끼를 낚아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처럼 수평으로 이동하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참새처럼 수평으로 이동하는 사람은 늘 참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축복도 그런 분량만 받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처를 극복하고 훈련한 사람은 때가 되면 모든 축복이 수직으로 상승해요. 믿으시면 아멘. 독수리처럼 수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수직으로 상승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수직으로 상승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수직으로 상승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스승들이 있었지만 가장 위대한 스승은 하나님이셔요. 그 위대한 스승 되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능력을 키우고 있어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생각에 잡혀 살고 어둠에 잡혀 살고 여러분 죄에 잡혀 살고 늘 마음에 어떤 여러분 이런 어둠들을 붙잡혀서 사는 우리를 훈련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풀어놓아 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의 아이들도 챙겨서 교회 보내주시고 여러분 셀원들도 챙겨서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우리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